우리 2025년에는 우리 청년부는 단 한 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단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혜현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였죠. 당황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가 우리 2025년의 주제였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지, 그것을 2026년에 한 단어로 정의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disciple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2026년 청년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Shop, Follow Jesus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해시태그 여러분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하면 그걸 누르면 그 해시태그 된 글들만 쫙 모여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쫙 모여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Shop, Follow Jesus가 2026년 우리 청년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6년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제자로서 어떻게 배워나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로완 윌리엄스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런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며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나 믿는 내용뿐만 아니라 삶의 상태까지 다룹니다. 제자도는 드문드문 이어지는 간헐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제자, 곧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바라보며 귀 기울여 듣는 일로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제자라는 것은 그냥 단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넘어서서 또 나의 삶의 상태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갈 건지, 간헐적으로 드문드문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단지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쉬지 않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뭐 죄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삶을 완전히 뒤바꾸라는 내용입니다. 삶을 완전히 뒤바꿔라, 회개하라 고 말씀하신 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하나님 다스리시는 방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금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바로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부라고 합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뭔가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던 갈릴리라는 곳은 사실 굉장히 시골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울, 경기도 이런 데가 아니라 저 아래 어디 지방,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물고기 잡던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로 가장 먼저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고 자, 나 믿어. 하나님 나라를 다 따라와 하시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봐 줄 만한 것이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1등급 만든 사람이면 제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서울 하면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까요? IELTS 한 7점 맞으면 될까요? 성경 한 2번 통독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바로 아주 일상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평범한 시험 성적을 가진 우리들,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생에 걸쳐서 물고기만 잡던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의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가 물고기만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 첫 번째 그물을 버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물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신의 삶의 집약체였습니다. 그물은 내 삶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물은 나의 평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물은 나의 삶의 전부였고 내가 의지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땅바닥에 내팽겨쳐 둬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물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물을 들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그물을 들고 질질질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삶, 이전에 있던 그런 삶, 내가 있었던 경험들, 내가 의지했던 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제자도는 삶의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자는 단지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2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난 제자야,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손에 무엇을 쥐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던 그런 가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거죠. 더 뛰어난 가치이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어떻게 평생 가져왔던 그물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전 이거 보면서 늘 이해 안 돼요. 나라면 저거 다 버릴 수 있었을까? 저는 못 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걸 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하게 똑같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8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 그날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새벽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조업을 했던 것이죠. 여느 때처럼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10년, 20년 물고기 잡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통 이 시간에 여기에 던지면 잡힐 거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물고기가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터올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깡통 찬 거죠. 아유,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데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10년, 20년을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목수, 나무 일만 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가서 물고기 잡으면 잡힐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신 우리 조성립 집사님이 인테리어 일 하시거든요. 제가 평생 인테리어를 몰라요. 평생 저는 신앙만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는 샷시 이렇게 하시고 몰딩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한 겁니다. 전문가는 집사님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목수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묵직한 거예요. 아니, 묵직한 걸 넘어서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물고기를 많이 잡혔는데 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요,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엎드려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실패를 맛보기도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좌절을 겪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면 혼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성인이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제자로 살아갈 때 잘 되고 대학교가 입시가 잘 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진짜 멋지게 살았을까요? 정말 제자들은 근사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막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아, 좀 정신 좀 차려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직도 모르겠냐? 좀 제발 나를 좀 따라와라. 왜 아직도 잠들어 있느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제자들은요, 부족했어요. 수준 미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배웠고요, 따라갔고요, 끝내는 나중에 마침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나이가 더 들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단지 교회로 왔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세상의 현실을 맞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슥 하고 사라질 겁니다. 어느샌가 회의감이 찾아올 거고요. 내가 누구지? 난 교회를 왜 다니는 거지? 내가 여기에 헌금을 왜 내고 있는 거지? 난 뭘 위해 살아가는 거지? 반드시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단순하고도 무거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자의 삶을 언제 처음 결정했는 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쯤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쭉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안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으니까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있는 거는 대충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나이 많으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아주 그냥 따분하게 설교하셨는데 그 내용이 저는요 이해됐어요. 믿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도 예수님 위해 살아가야겠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고3 때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엉뚱했던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친구들 막 옷 빌려 입은 다음에 막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얘들 막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막 너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막 전해줬어요. 애들은 막 코웃음 쳤죠.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조롱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뭐 그렇게 특출난 삶이 아니었는데도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거 살만하겠구나 경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 밖에 나가시면 집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회사로, 학교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